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부르시는지라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시는지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사탄을 꺾는 왕이시기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또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음에서 완전히 건짐 받았음을,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임을 나타내는 시간표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절기죠. 그래서 오늘 예배 중 이것을 기념하여 성찬식을 또한 합니다. 그런 특별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특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시기에 우리가 특별할 이유는 없습니다. 많은 종교들은 우리가 인간이 특별해야 한다고 하죠. 우리가 노력해야 하고 우리가 성취를 이루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죠? 제가 모든 종교를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아는 종교, 모든 종교가 다 이렇습니다. 조금씩 차이점 있죠. 그죠? 불교, 특히 천주교 다 같겠습니까? 차이점은 있지만 근본적인 부분 따지면 결국은 이 얘기라니까요.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본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기본을 놓칩니다. 이 기본을 잃어버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부활절을 맞아 다시 회복하고 찾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또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오니까 교회 앞에 또 교회 안에 전단지 몇 개가 뿌려져 있더라고요. 무슨 전단지인가 보니까 지난주에 오셨던 목사님께서 전단지를 뿌리고 가셨어요. 우리 교회에 뒤에도 제가 하나 놔둬놨지만 나머지는 버린다고 저기 한쪽에 있고, 우리 김선희 사모님 보셨고 아주 권사님은 오셨을 건데 하시는 일도 많고 이분 그죠? 뭐 그 안에 보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상담가, 외국도 해외 연수, 뭐 어디 호주를 가고 어디를 가고 쭉 기록해놓고 상담 다 받습니다. 결혼, 장례, 뭐 밥 한 끼 필요하신 분 그까지 다 있더라고요. 이래저래 필요하신 분들 다 상담하세요. 나와 있기도 하고 많더라고요. 보시면 아실 겁니다. 왜 그런 걸 다 적어 놓겠습니까? 뭐 하나 걸려라 이거죠. 그죠? 그죠? 하나라도 되면 만나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로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무엇이든지 다 합니다. 만물상도 아니고, 그죠? 이해는 갑니다. 그렇게 하는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죠? 그게 근데 방법일까요? 그러면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교회는 그게 안 돼서 안 되는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그죠? 사실은 복음 누리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복잡한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기본인데 우리는 그 기본조차도 못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본부 강단 부활절을 맞아서 또 소중한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복잡한 얘기 하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못 들었던 얘기 처음 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기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오늘 그래서 이 부활절을 맞아 진짜 우리가 누릴 것, 회복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속에 있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그런 시간 되어야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가 어떠한지 제대로 보아야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시대가 어떠한지 먼저 보아야 합니다. 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14명의 사사를 거치고 왕국 시대를 앞둔 이때, 아직 왕이 없을 때죠. 그죠? 사사만 있던 때였습니다. 14명의 사사를 거쳐온 그런 때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세속화되었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사기 끝부분에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그렇게 세속화되어 있던 자기 소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르게 표현하면 제멋대로, 그죠? 지 마음대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완전히 세속화되었던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것은 제사의 형식과 제도만 남아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자신들이 어떤 민족인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한 희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매일 말씀이 있습니다. 훈련도 있고 집회도 있죠. 그래서 너무 말씀이 많다고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너무 쏟아지니 소화시키지도 못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것이 아닌 겁니다. 말씀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또 모두 성경을 볼 수 있는 때도 아닙니다. 아무나 성경 못 본다니까요. 그죠? 너무 어려워서 성경도 못 보는데 말씀도 없고 그런 때라니까요. 그죠? 그런데다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구약 시대는 책 구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도 몇몇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전해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상은, 즉 계시는 신약에 비해 훨씬 많이 보였죠.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엘리야도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을 만나는 장면들을 성경을 통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상도 보이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말씀도 없고 특별한 체험도 없고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지도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죠? 눈에 보이는 게 다고, 물질만 보이고 세상만 보이고 우상은 넘쳐나고, 이러한 때 영적인 지도자마저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육신적인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 영안마저 어두운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도 힘이 없어 자기 처소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게 엘리 제사장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나라 전체가 지금 복음 없는 암울한 시대 속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몇 주 동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도 또 계속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죠? 한나가 그래서 아들 낳아달라고, 아들 낳는 왜 없냐고 기도한 것이 그 개인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그죠? 다른 기도인 거죠. 그죠? 그걸 또 한나가 그래도 제대로 깨닫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붙잡아서 난 이가 사무엘인 거죠. 그냥이 아닙니다. 그죠? 그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분명한 이유 있고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3절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성막에 있는 등불을 말합니다. 이 불은 언제나 꺼지지 않도록 두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하나의 등불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을 때는 만날 수 있음을, 찾아가면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도 희귀하고 이상은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곳에 계셨다니까요. 우리의 말씀, 우리의 얘기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소원을 아신다니까요. 그죠? 우리만 안 보이니까, 말씀도 안 들리고 이상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셨다 생각하고 안 계신다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3절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잠자리가 거기 있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은 잘 데가 없어서, 엘리는 침소에 누웠는데 사무엘은 잘 데가 없어서 그냥 언양궤 앞에서 그냥 잤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엘리는 눈도 어둡고 몸도 약해져서 침소에 그냥 누워 있지만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다 거기서 잠도 들게 된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놓쳐버린 어두운 시대이지만 그런 가운데 어린 아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고, 그 한 사람 사무엘은 당연히 해야 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론의 기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살기로 한 사무엘입니다. 성막에서 뭐 하고 있겠습니까? 나실인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데 뭐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TV 없지만 TV 있다 하면 TV 보면서 그래 있어야 되겠습니까? 잠이나 막 퍼자고 그렇게 있어야 합니까? 잠이야 뭐 그냥 집에서도 잘 잘 수 있죠. 성막에 있는데 나실인으로 지금 부름받은 사무엘인데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죠. 그죠? 또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기도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는 그 자체가, 기도 속에 있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다른 것, 특별한 것, 대단한 것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복음이 희미한 때고 복음 없는 때니까, 복음 아는 사람 많지 않으니까, 사실 우리 다락방 속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님, 또 성도 한 분 한 분 그냥이 아니죠. 하지만 그냥이 아니다 해서 당신들은 특별한 것 하세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대단한 것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 종교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죠?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열심히 대단한 최선을, 특별한 무엇 아니라니까요. 그죠? 당연한 것 했을 뿐인데 기본만 했는데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은 대제사장 엘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아이지만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언약이 심겨져 있는 한 사람,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사무엘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엘리는 참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께는 대제사장이라는, 사실 그 이름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린 아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지만 기도하는
언약을 아는 언약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으로도 충분하다니까요. 그죠?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나쁠 거 없지만 능력 있는 사람 있어도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능력이 없어서 자리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기도하는 언약품은 그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근데 이때는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지만 이젠 늙고 병들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는 그런 엘리였다니까요. 그죠? 하지만 사무엘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성경 속의 모든 중요한 인물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엘리야에게도 찾아가셨고 말씀을 주시고 미래를 보여주신 하나님입니다. 알고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왔나요?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니까요. 그러다가 80세 되었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다니까요. 그죠?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죠. 죽겠다 하는 그 엘리야에게 이제 제가 할 일 다 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생각에 믿음으로 창세전, 영세전부터 택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찾아오셨음을, 부르셨음을,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모두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부르신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걸 콜링이라고 하죠. 부르심. 친구들끼리 야 누구야 부른 그런 부름하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른 겁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 알기 전에, 주님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셨고 은혜 주시고 또 부르셨다니까요. 그죠? 또 부르심이 다르게 얘기하면 소명이죠. 소명. 그죠? 제가 뭐 하겠습니다. 용기 내고 뭘 일을 저지르고 일을 일으키고 우리는 그거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소명 주신 대로. 그죠? 그래서 이대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 가진 한 사람을 부르셨음을, 그 가운데 오늘 말씀 속에는 사무엘이 있었고 사무엘뿐만 아닌 우리 또한 있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부른 거 아닙니다. 그죠?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 선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훨씬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부러워할 게 아니라니까요. 또 자랑할 것도 아니죠,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 대단한 걸 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러면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무엘을 불렀는데 오늘 말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무엘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죠. 그죠? 경험한 적이 없기에, 아직 어리기에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안 하는 것 같죠? 하나님 분명 불렀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 못 들었는데요. 부르는 거 못 느꼈는데요. 그런다니까요. 그죠? 알고 보면 그때 불렀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아이고 제가 했는데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죠? 영적으로 둔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사무엘처럼 경험한 적이 없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사람 말인지 구분할 수 없어서 그죠? 또 너무 어리다 보니 몰라서 어린 사무엘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죠? 말씀의 본문을 보면 이게 한 번 부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번이나 부르시는데 여전히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찾아갑니다. 저는 김슬의 사모에게 말 여러 번 하게 만든다고 책망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김슬의 사모님은 당해보셔서 알 거고, 그죠? 저는 해서 알죠. 우리 권사님은 혹시나 한 번쯤 들어보셔서 알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런 일 있습니다. 그죠? 또는 한 번에 말 알아듣지 못한다고 뭐라 하기도 합니다. 만약 제가 불렀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했다. 아마 불같고 급한 저는 한 소리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신다니까요. 3번이나 부르는데 못 알아듣는데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3번 정도 이런 과정을 거치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임을 엘리가 알아채고 사무엘에게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엘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임을 알았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를 때도 처음에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못 들을 때 많은데 오히려 다른 것 쫓아가고 틀린 것에 더 관심 많은데 그런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손 내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 우리가 못 찾을까봐 못 보고 못 들을까봐 똑같은 방법으로 성경 속에 이미 나타내신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얘기가 사실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구약을 보면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사무엘을 3번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몇 번 부르신 것 같습니까? 셀 수 없이 부르셨죠. 그죠? 책망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낙심하지 않으시고 손 내미신다니까요. 그죠? 또 계속 부르십니다. 또 부르시는 방법도 똑같다니까요. 다른 걸로 부르십니까? 아니라니까요.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성경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죠? 혹 바꾸면 안 그래도 못 찾는데 더 못 찾을까봐 더 하나님이신 줄 모를까봐 또 엉뚱한 데 갈까봐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렇게 우리 모두를 부르셨음을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신다니까요. 구약 때 신약 때 부르셨던 우리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안 찾아오실 것 같습니까? 지금은 안 부르실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지금도 사랑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언약 가진 그 한 사람을,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조개 가운데 있는, 쌍채 가운데 있는, 합천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니까요. 부르신다니까요. 그죠?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시는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구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된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게 된 것인지 부르실 수 있으셨던 것인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꼭 목소리로 사무엘아 이것만 부르심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구원도 부르심이라니까요.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십자가와 부활 많은 사람 아직도 모른다니까요. 몰라도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부르시는 과정입니다. 그래 몰라도 된다. 그동안 앞에서는 몰랐다. 이해한다. 이제부터라도 십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부활로 거듭나면 된다. 그죠? 그 생명 얻으면 된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항상 부르십니다. 찾으십니다.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귀한 뜻과 계획을 전하시려고 그 부르심에 이제는 우리가 귀 기울여야겠습니다.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부르시는 것을 알았다 하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대단한 것, 특별한 것 하지 않아도 우리가 누릴 당연한 것, 해야 할 작은 것, 그것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이 보이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절대까지 누리게 됩니다. 그 기본을 놓치지 않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라니까요. 아직 약한 사무엘이라니까요. 사실은 어려서 아직은 뭐 할 수 없는 그런 사무엘이었다니까요. 그죠? 하지만 그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된 겁니다. 다음 주에는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셨는가도 보게 되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근본적인 것은 사무엘이 대단해서 아닙니다. 다윗이 대단해서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인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찾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과 함께를 누려야 하는 거죠. 그죠? 오늘 구역 시간에 말씀하셨는지 유 목사님께서 설교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사람 통해서 설교는 되어지게 되는 거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죠? 중요한 것은 그 설교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유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유 목사님이 살아온 배경, 환경, 지식의 정도 있다니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못하실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당연한 것으로는 상식적으로는 그 안에서 움직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하십니다. 그죠?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저도 항상 기도하지만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기도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경험한 거, 지식, 어떤 배경 그 이상의 것을 전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 들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유 목사님을 통해 또 다른 목회자들을 통해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언약이 있으니까 그것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 놓쳐서는 안 되죠. 다른 건 다 잊어먹더라도 뭐 붙잡더라도 그죠? 그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설립하고 얼마 안 돼서 나종석 목사님 한번 오셨습니다. 하필 2부 예배 때 뭐 하필도 아니네요. 1부 예배, 2부 예배 큰 차이는 없으니까 우리는 2부 예배 조금 사람 더 없을 뿐이지 뭐 큰 차이는 없으니까 지금 딱 이 멤버 있을 때 오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나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2부 유 목사님 메시지 이렇게 듣는 거 좋은데 그러고 나면 짚어줘야지. 이게 오늘 말씀은 이 내용이다 알려줘야지. 그냥 마치나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왜 그럼 그렇게 안 하냐? 그 말씀 들었지만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왜 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저의 한계로 이렇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이게 핵심이고 이게 중요하고 다른 건 잊어먹어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그죠? 여러분들이 기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아닌 것이 아니기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이 있기에 제가 딴 말 하지 않거든요. 우리 포럼 시간에도 조금 있으면 예배 마치면 포럼 하겠지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말씀들을 제가 톤은 안 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포럼 하시는 건 포럼 하시고 또 제가 깨달은 거 느낀 거 또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거 얘기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분석하고 가능하면 그러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뭐 잘못된 길을 또 잘못된 생각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니까. 혹시나 만에 하나 조금 어긋난 게 있다 하더라도 다른 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수정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니까 그죠? 사실 제가 지금 대동에 가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그 예배도 꼭 제가 가야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 권사님 혼자서도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제가 가서 뭐 아시지만 특별히 뭐 하냐? 아니거든요.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적어서도 다시 가능한 거거든요. 그죠? 하지만 또 왜 가냐? 가면 되는 거죠, 또. 저는 목회자가 예배 드리자 하는데, 뭐, 혼자서 드리세요. 뭐 할 이유도 없고, 그죠? 같이 함께 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거고, 저도 살아나고 힘을 얻고, 권사님도 그러실 거라 생각하고, 그죠? 근본적으로는 제가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는 안수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안수기도 못해서 안 하는 경우 하면 되죠. 하지만,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왔지만, 정신문제에 있어서 내가 그건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하다가 그냥 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흑암에 잡혀있는 그 영혼,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선포했고, 흑암은 들었을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죠. 그죠? 유 목사님이 잘하고 못하고 물론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래서 이 기본석에 당연 필연 절대 속에 있습니다. 그것 누리면 됩니다. 아무도 없어도 그래서 진짜 그것 누리고 있으면 혼자서도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다른 것 더 필요한 게 없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항상 그리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놓친 것이고 우리가 외면하고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뭐가 안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하나님 계셨다니까요. 계신다니까요.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죠? 주님과 함께를 누리며 이제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237 치유 서밋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부활절에 다른 것 또 좋은 말씀, 좋은 은혜 누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부르시는지라 그 부르심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십자가와 부활 그렇게 찾아오심을 알고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았고 또 앞으로도 은혜 누려야 함을 그래서 매일이 부활절임을 알고 누리는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그 은혜 속에 나아가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 은혜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이 시대 복음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몇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말씀이 희귀합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목회자가 오히려 병들어 있고 다른 것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탓할 것이 아니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언약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부르시는 줄 압니다.
다른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내가 그 자리에 서게 하소서. 내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것이지만 소중한 것, 당연한 것, 결코 놓치지 않을 그것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앞으로도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